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아주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설교자는 다 자신의 입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께 닿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입을 빌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 할 때는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의 종들은 숱한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를 사단이 놔줄 리가 없으니까요. 세상이 주단을 깔고 환영하고 대접할 리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가 왕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할 일이 많은 왕인데 그랬어요.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거든요. 나라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은 자신이 절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전해야 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꺼내기 힘든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니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그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앞에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저나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분노부터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해요. 아주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요.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벽에 비유하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해요. 분노하고 억울해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사람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가로놓인 벽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눈앞에 죽음의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하고 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조국 수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절대 히스기야 왕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누구나 죽는 그런 죽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하필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앞뒤 콱콱 막힌 기가 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상황,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딱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어요. 일국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직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기도하는 데 있어 눈물은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절실함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힘이 있어요. 정말 큰 힘이.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병에 담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십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정말 귀중히 여기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20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삭막해지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면 땀이 솟아요.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흘리는 땀의 의미는 없는 때가 많습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땀이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노력하지만 자녀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자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부모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는 자녀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땀과 눈물은 전혀 달라요. 땀은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눈물로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살려주셔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자는 울어야 해요. 통곡해야 할 때는 통곡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데 옳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자식이 왜 우는지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통곡과 눈물을 전혀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울지 않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죠.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업과 다릅니다.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2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물에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없고 머리로만 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눈물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여러분이 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경험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노래가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하죠. 눈물이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한계가 극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깨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넘쳐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가슴이 차갑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기도 응답을 벌써 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값지게 해주십니다. 기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기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열왕기하 20장 5절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이루는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고통, 병과 슬픔, 가난의 아픔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벽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삶에 속고 지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목 놓아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간절함을 사닥다리 삼아 하늘 보자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꼭 이루시고 기어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우리 삶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고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닿는 기도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생의 거듭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금, 세계가 전쟁과 재앙과 자국 이익 우선 정책의 경제 불황으로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외치며 정치 불신, 민생 불안, 경제 난국 다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 온 세계, 온 인류, 무수 사람들을 구원하고 형통의 축복에 이르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이루어 영광과 찬양과 감사만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